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라서 9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23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서 9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소리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우리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과 같게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성전에 나온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주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려면 이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기든 내 안에 좋은 일이 생기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이 역경까지도 허락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때 어떠한 파도가 오든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기쁨과 행복과 성공이 오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는 이 개념이 아주 철저하게 마음 깊이 새겨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죄 지은 백성 멸망해야 하는데 하나님 덕에 살았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멸망당해야 되고 죽어야 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못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다.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 못과 같이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쓸려 넘어져고 진짜 사라져도 정말 말이 없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덕분에 견고하게 성전에 박혀 있다라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견고해지기 어렵습니다. 잠깐 할 수 있죠.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 풍파가 계속 밀려오면 힘 빠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빠지는 것이 없고 더욱 넘쳐날 뿐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목과 같이 우리를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이 밝아졌으나 조금 소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금 소생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범죄함으로, 조금 좋아졌으나 다시 범죄함으로 그 견고한 목과 같이 박아놓은 남은 은혜마저 잃어버리게 될지 몰라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에스라가 고백하는 단락입니다. 이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덕이요, 목과 같이 박혀있는 것도 하나님 덕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보면서 멸망할 존재, 그 피조물 나약함도 우리의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9절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덕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는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경계를 쳐주시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울타리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 두 번째 케이스는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 여기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각각 놀게 했습니다. 그러자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는요, 아이들이 가운데만 조금 모여서 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는 그 울타리 경계선까지 가서 넓게 퍼져서 다 함께 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당했다, 하나님께 메인바되었다, 이것은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속을 당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침해되었고 무엇인가 가둬놓은 그런 새장 같은 닭장 같은 정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이야기는 그 울타리,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넓게 기쁨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요, 하나님의 그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에스라는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이렇게 울타리도 주시고 막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명을 잊어버린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대표로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래. 왜냐하면 에스라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변명하지 않고요, 지도자처럼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대표를 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지점입니다. 멋있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에스라가요 나름 열심히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리더로서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물론 에스라도 완전하지 않았겠죠. 물론 완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비하면요 그렇게 막 타락하게 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잘 했더라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계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 모셨던 신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나서 절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고 심지어 평화와 행복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진짜 이방인은 다 안 뜬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방인일지라도요, 언약 백성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가나안 여인 라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축복 받았어요. 모압 여인 롯도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언약 백성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을 다른 신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 타락이 일어나거든요. 영적 타락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혼이 엄청 중요해요. 가장 많이 보는 사람도 그분이고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사람도 그분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라는 것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킨 겁니다. 그것을 안 지킨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정말 멋있는 에스라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단락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단락이 나와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대로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여야 당연하지만, 진멸의 심판당해야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엄중한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자신의 상황, 민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에스라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더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여 아주 엎드려져야 마땅하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남겨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이 긍휼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상기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의 고백은 철저했고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살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힘 빠지지 않고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울타리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울타리를 이미 내려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니
안전합니다. 하나님 그 안전함 안에서,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 울타리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그랬는데요, 쟤만 그랬네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이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가정에서 지은 죄 대표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서, 우리 문화 가운데서 좀 불편하지만 지었던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 여인이라고 모두가 다 해함받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었던, 기생이었던 가나안 여인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축복받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닌 누군가를 만나실 때 우리가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소로, 친절로, 하나님 또한 희생으로 그들을 위한 선물과 여러 가지 친절한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도를 함께 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보게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단락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의 단락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드신 줄 아오니 하나님, 그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수천억 개의 별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수십억 개 우리 머리털만큼 우리 수십억 명의 우리나라, 전 세계인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때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엎드려져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인생들 다 되도록 위 귀한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들 늘 하나님 앞에 진짜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빛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비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구 작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일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전도가 진행될 때 미소와 친절과 희생으로 전도가 전달될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이 식사하실 때
목이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식사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환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식사할 때 아무렇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이 쫙쫙 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면증이 있는 하나님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불면증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통잠 자고 주님 앞에 기쁨의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울타리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울타리에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살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선한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미소 지으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